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까이 심령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사랑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온 인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먼저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대속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영생하는 생명과 영원한 의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받은 자들과 하나 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그 열매는 임으로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한 그 하나님이 마련한 이 에덴의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또 자유롭게 평안하게 누구의 어떤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그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먹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먹게 되었을 때 그 영은 불순종함으로 영은 이미
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 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곳에서 그를 내어놓으신 후에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너희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이 만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신 것처럼 그 원문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 자신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기준이고, 이제 그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신을 기준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쫓겨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을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이제는 자기가 수고해서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또 죄를 져서 이제는 육체에 그 한계가 있는 자인데 얼마나 그 자기가 수고할 때 고생하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생하고 빡빡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현재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기가 책임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었고,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주인 됐으니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 되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현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그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의 기준으로 삼았던, 자기를 의로 삼았던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아담의 모든 죄와 아담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아담의 그 모습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 모든 것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 그동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늘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만들어져서 자기가 친히 자기의 노력으로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우리의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가 살았던 삶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인 것을 그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삶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의한 그런 죄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자신이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된 증거, 거짓된 말, 그리고 거짓된 판단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만이 판단자요, 아버지만이 심판자요,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이루실 자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께만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마침내 그 불의한 판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오직 부활한 일, 하나님이 살리신 자만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마침내 예수가 아버지 앞에 유일한 의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 삶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그 삶을 온전히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어떤 자가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는 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자가 되었고,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게 타락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요, 또 아버지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그만이 아버지 앞에 의인인 것을 증거받고, 이제 오늘 회개한 자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목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도 없는데 마치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의가 되신 분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 양심 아래 있었고 또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어찌하든지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요, 어떻게든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나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오늘 율법이 뭡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내가 그것을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바로 나 자신을 살릴 수 있고 나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참모습,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나에게 내가 내 기준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자가 나를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사는 사람,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에 의가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그의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심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증거하며 살 때, 그것을 나타내며 살 때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살아야 될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에서 살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은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내가 기준되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내게 볼 땐 불의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고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내 판단으로 볼 때는, 내가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 내가 판단할 때 나는 틀린 게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도 않고 또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 내가 볼 땐 불의한 일 같지만 그건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의인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닥친 일들이 불의하지 않다 할,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는 그런 판단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내 환경이 불의하다, 내가 겪는 상황이 불의하다, 이런 판단에서 떠난 사람이고, 오직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 판단할 자격이 없고, 이제는 그건 주님께 맡긴 사람이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지배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범죄한 아담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담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에게서 벗어나 율법 아래서 육체의 예법 아래서 자기가 기준되어서 내가 열심을 내면 의로운 자가 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로운 자가 되고, 또 내 삶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삶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받는 자는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준되고 내 삶을, 또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고 하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모든 걸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판단할 것이, 우리는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판단할 것을, 옛사람과 장사 지낸 자요,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든, 옛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한 일을 당하든, 억울한 말을 듣든 악한 말을 듣든, 그것은 내가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내가 겪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끄시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 할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의인이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게 하셨고, 성령으로 이를 증거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지배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제는 나의 자신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을 볼지라도,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누굴 만나든 예수만이 의인이심을 증거하는 자요. 오늘 인간은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불의한 자요, 다 용서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의 구세주, 나의 참 하나님,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성령의 지배받는 자의 모습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성령의 끌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기 전에 한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18절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 아래서, 양심 아래서, 육체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고, 오늘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 자요, 이제는 나의 판단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만이 나의 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이유가 이제 필요 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판단할 그 세상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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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통하여 이제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됨을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외에는 의인이 없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불쌍히 궁히 여기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마음을 더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성령의 지배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성령의 지배받는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며, 그 외의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궁히 여기고, 또 그들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